오늘 저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나 할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절대 사람은요 사랑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사랑은 아무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두역 앞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청년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하트를 표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아무나에게 사랑해서는 안 되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 시작.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이제 생사 고락을 같이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그동안에 참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준 분이 있다면, 고마운 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시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그 기회를 갖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직접 나서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시편 1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밝힙니다. 이 이유를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사랑의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에게 물었더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내 삶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한 게 이 찬양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울에게만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군대보다는 거기다 대면은 턱도 없지요.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열세하지요. 몇 명 안 되지요. 어떻게 군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왕이 다스리는 그 군대하고 어떻게 자기 따르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옆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 힘으로는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이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는데, 그 어려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강한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피곤해서 지치고 삶에 아무런 낙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넉넉한 많은 사랑, 풍성한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나이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나이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늘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입에는 늘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다윗의 확신의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 확신이 있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늘 항상 기쁘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 시편 84편 5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늘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모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가 보호자예요? 부모님이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좀 몸도 안 좋으시고 또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도 이제는 놓게 되고, 그래서 쇠약해지면 누가 보호자가 되느냐? 바로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보호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합니까? 보호 못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 정말 고생하시고 구남매를 낳으시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어린 자식들을 놓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거예요. 어린 자식들, 아직도 이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버지는 떠나가야만 돼요. 인간의 부모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장성해 보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고 싶지만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고 보호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게 인간의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2절 보세요. 다윗은 조목조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길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수선하잖아요.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뭐 어느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 있고, 어느 곳에는 지진이 나고, 어느 곳에는 그냥 태풍이 불고, 어느 곳에는 그냥 가뭄이 오고, 어느 곳에는 홍수가 오고, 어떤 곳에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음 앞에 있기도 하고, 지금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자가 누굴까? 여러분, 그 보호자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리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완벽하게 보호를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들 학교 앞에서 사고 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학교 앞에서는 30km 이상, 시속 30km 이상 못 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저도
학교 근처만 지나가면은 운전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야말로 내가 걸어가도 될 만큼 그 속도로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보호구역이니까, 학교 근처니까 빨간 바닥으로 이 모든 그 아스팔트를 칠해놨기 때문에 조심조심 저는 정말 좌로 우로 살피면서 혹시 어린아이들 튀어나올까 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 그렇게 빨간색을 칠해놓고 30km 미만으로 이제 속도를 줄이라고 해도 학교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희생을 당한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이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못했다고는 이 부모의 마음엔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자기는 몸부림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보호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보호자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저희 아버님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버님이 왜 신성남이를 그리고 우리 어린 동생들을 놓고 가야 됩니까? 보호하고 싶지만 몸이 연약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실까? 성경 시편 17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한 번 더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눈동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의 동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있는 이 동공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제 수동적으로 보호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꺼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방 2m 전방에 괴물체 2개 나타났다. 먼지다. 준비해라. 1m 앞으로 다가온다. 오른쪽 눈 쪽으로 간다. 오른쪽 눈 경계하라. 10cm 앞이다. 1cm 앞이다. 가마라. 깜빡.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한다면 피곤해서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런데 이게 자동이에요. 깜빡깜빡하면 자동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잘 걸러내는지, 먼지도 걸러내고 이 지저분한 것들도 미세먼지도 걸러내고, 이 눈동자같이 이 동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곳이지만은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동공 같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건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새들, 독수리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기르는 닭이나 아니면 큰 어떠한 그 힘 있는 새들이 새끼를 낳고 나서는 그 새끼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날개로 이렇게 품어요. 품어서 모든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고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 얼마나 그게 안전한 곳입니까? 바로 시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기의 어떤 날개의 그 그늘 안에 이렇게 품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로, 그 힘으로, 그 팔로 나를 품어서 그 그늘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날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 곁에 계세요. 우리 곁에. 지금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만 잡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편 1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뻐서 외치게 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걱정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와 같이 즐겁게 기쁘게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너무 악해요. 요즘 세상 너무 불안해요. 요즘 세상 너무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냐? 보호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낮에 해와 밤에 상치도 않고 해치도 못하도록, 내 머리털 하나 손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느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부터는 이 다윗이 조목조목 하나님은 나를 어느 자리에서 구원하시는가 조목조목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가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 있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산주의자, 아니면 누굴까요? 사탄, 아니면 그 진리가 싫은 사람,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선한 사람들이 친구지만 악한 사람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탄하고 같이 친구할 수가 있겠어요? 좋은겨. 선한 사람도 친구고 악한 사람도 친구고 사탄도 마귀도 친구고, 가능합니까? 가능치 않습니까? 가능치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그의 원수가 될 것이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원수가 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것이고, 사탄은 나의 공격의
공격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4절에서 5절 보세요. 본문 4절에서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수월, 죽음의 무덤, 그런 줄들이 자기를 그냥 올무가 되고 두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본문 6절로 가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에요. 저도 지금 여행 중입니다. 무슨 여행? 인생 여행. 여러분들도 인생 여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행하고 오라고 시간을 줬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야단 났습니다. 이제 어느 몇몇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가 오픈을 했어요. 이제는 자가 진단 안 받아도 되고 뭐 확진 뭐 이유 안 들어도 되고 무조건 받는 나라가 또 있고 또 확진자 이제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은 또 여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럽도 열렸습니다. 괌 사이판은 벌써 오래전에 열렸고 저 하와이도 오래전에 열렸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빗장을 열어요. 왜? 이러다가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도 확진자도 많고 또 보니까 독감 같은 유행병 같기도 하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빗장을 열어가지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해외로 달려가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이 귀한 국민들이 그동안에 묶였던 걸 세상에 어느 여행사는 딱 풀자마자 10분 안에 몇 억이 그냥 계약이 돼버렸어요. 몇 억이 10분 안에 몇 억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여행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호흡도 좀 잘하고 싶고 해외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겠습니다. 해외 집회 오라고 지금 계속 연락 옵니다. 목회자 세미나 해달라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좀 해주십시오. 여러 군데서 하지만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제가 살아야 되겠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드려야 되겠기에,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조금 더 B형 남자는 기다립니다. 좀 더 자숙합니다. 좀 더 두드려보고 안전할 때 갑니다. 남들 다 갔다 온 다음에 괜찮네 할 때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조심하시고 청히 목사님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다면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2주 동안은 실시간 동영상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바로 직방에서 여기 예배당으로 달려오지 말고 2주 정도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가진단 충분히 한 다음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해요.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려면, 북미나 가려면 1박 2일 안 됩니다.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최소 제가 빨리 갔다 와도, 집회 때문에 갔다 와도 3박 5일 정도,
비행기에서 하루 자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3박 5일. 유럽 쪽은 가서 한번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제일 빨리 오는 게, 아니면 보통 가면 7박 9일 아니면 9박 10일, 10박 11일 정도 유럽을 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인데, 여행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어떤 분은 여행 날짜 잡아놨는데 일주일 갔는데 일주일 내내 비 오더래. 그분은 기도가 조금 부족했는지, 아니면 여행을 안 갈 사람이 갔는지. 어떤 사람은 해필이면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세상에 며칠 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회사에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잘리는 역사도 있어요. 이 사람이 참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여행 중이에요. 여행을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바람 부는 날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없는 날도 있고 바람이 있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고 태풍 부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어제 보니까 결혼식 주례하러 가다 보니까 여의도에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개나리도 피고 제가 좋아하는 하얀 목련이 활짝 펴 있는 것을 저는 어제 봤습니다. 그렇게 추위가 많이 있어도 추위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여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이게 바람 맞아요, 비 맞아요. 따뜻한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추운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는 벗어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고 그의 보호자가 되셨고 그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다윗처럼 첫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라고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